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 터라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죄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뭔즉 너희가 물온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4장은 지난 수요일 날 살폈던 3장보다 우선은 짧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전개가 있어서 그래도 좀 대면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이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은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또 3절에 보니까 도비야, 이미 이제 3장에도 왔었고 2장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다가오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1절로 3절이 그 내용인데, 산발랏이 우선은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자기들의 터전을 지금 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 자신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회복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순탄하게 일이 펼쳐지는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분노하고 우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실이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뭐 도대체 너희가 뭘 할 수나 있느냐. 이 표현이 2절이 그렇죠.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니네 뭐나 할 수 있나. 예. 또 여기 소화된 돌, 이게 다 이제 불 타서 무너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게 성을 건축할 만한 재료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뭘 하려느냐,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흙무더기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번역에는 쓰레기 같다, 이제 다 무너져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도비야도 마찬가지로 성벽,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선 우리 인생보다 더 먼저 시편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거 이제 바로 이렇게 다음 시편 123편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사실은 이 찬송을 불렀는데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앙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123편 3절부터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123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여기 멸시가 뭐죠? 낮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말을 비아냥거리면서 하고, 뭐 표현하자면 너까지 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이 넘친다. 이 말은 사실은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시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기도고 찬송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느헤미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1대 1의 관계인 123편과 달리 말하자면 대적과 민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김여김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기억들이나 또 아니면 이런 상처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는데,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더 많이 못 나가고 이렇게 멈춰 섰어요. 멈춰 서서 제가 이제 올해 54살인데 지난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뭐 어릴 때 이런저런 일을 다 겪죠, 그렇죠? 그래서 겪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어릴 때 일은 하나 이런 것입니다. 저도 뭐 이제 형제들이 많아서 지금은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또 뭐 그래서 그분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자녀를 낳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어릴 때는 형제가 많기 때문에 가장 무관심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참 이 멸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 참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어서 뭐 네,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책을 읽다가 딱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인데요. 그 제 친구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이셨는데 가정이 좀 아픔을 겪고 이렇게 가정이 깨어진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를 권해서 제가 그 친구 다니던 교회, 지금도 뭐 정말 어릴 때 친구처럼 같이 잘 지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갔어요. 갔고 뭐 신앙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듯이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 가고 뭐 사람도 사귀고 이러는데 그 중학교를 올라갈 때라 마침 우리 1년 선배 중에 누나 1년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한테 영어 참고서를 받기로 했어요. 그 집은 이제 아주 잘 사는 집이었고 그래서 뭐 책도 많고 교회에서 여러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 누나한테 책을 받기로 하고 어느 날 집에를 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뒷문 쪽에 있었는데 갔는데 그게 그분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니까 13살인데 4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인 건 그분은 장난으로 했는데 저한테는 참 아픔이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참고서를 받으려면 따귀를 몇 대 자기가 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정말 예. 근데 맞았어요. 정말 맞고 그 책을 가지고 집에 오는데 가난한 게 이렇게 서럽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 너무 어릴 때 일인데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그 책을 뭐 다 찢어서 먹다시피 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랬는데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영국이나 미국에 가니까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영어가 됐지만 그때 그 상처가 컸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갔어요. 너무너무 큰 아픔이고 상처여서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뭐 일들이 있었죠. 일들이 있었는데 영어와 관련된 거라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영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웬걸 내려보니까 그곳에 미리 와 있던 다른 그 전공자들은 전혀 입장이 좀 달랐어요. 아버지가 이미 그 아주 저명한 분이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그렇던가 그래서 저희처럼 정말 책에서 본 것처럼 그 기도하고 뭐 일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영국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이제 청소를 하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애들 이제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사실은 이렇게 그걸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고, 예.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두 번째로 기억나는 건,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서로 처지와 이해가 다르니까 동료감보다는 그냥 이렇게 부담감, 예,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했어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비웃으며,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해야 되고 항상 예, 공부를 어떻게든 이 악물고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 되면 예, 좋은 여행을 가고 또 아이들 뭐 필요한 거 이렇게 다 가리키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참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겪을 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어릴 때는 울면서 뛰쳐나오는 걸로 해결을 했지만 두 번째 목사로서 공부하러 갔을 때는 거기서 가장 많이 했던 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비웃음, 멸시, 조롱, 한계 앞에서 했던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3시 정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조병수 교수님이 그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였는데, 당시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래갖고, 저도 매일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다음에 아침에, 아침 먹기 전에, 애들 일어나기 전에 그때까지 한 섹션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같이 학교에 가고, 예, 또 학교 가서 점심 전까지 또 한 섹션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한 섹션 공부하고, 집에 이제 아이들 픽업해서 돌아오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아내는 일하러 가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여기 이제 성경에도 그런 프로세스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멸시당하고 힘들 때 그것을 화로 풀거나 아니면 투쟁으로 풀거나 아니면 뭔가 반박으로 풀면 그것은 화가 화로 돌아오지만,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태도는 산발랏이랑 도비야가 이들을 비웃어도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만남으로 그 관계를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반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사실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들을 비웃는 것인데, 아무런 설명 없이 4절과 5절에 쓱 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본문이.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넌 그런 놈이지, 너 나 지금 모욕하는 거지, 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안 나오죠. 근데 그들이 적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영적인 인식 같아요. 부끄럽지만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는 했어도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와 같이 지내는 게 꽤 큰 부담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있을 때도 그랬지만 돌아와서도 그때 그렇게 정치적인 일에 아주 능숙하고, 그래서 예, 공부를 할 때도 뭐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로부터 펀드를 받고, 또 돌아와서도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잘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보고 싶다. 예. 근데 그때는 솔직하게 아직 느헤미야처럼 이런 수준에는 못 갔습니다만,
기도로 그것을 넘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시간이 회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 보니까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들이 공격해오는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하나님께 대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페이지로 제가 이제 넘기면 두 번째 섹션에 바로 반대를 만날 때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만날 때 그 사람과 대면하여 싸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성적으로 인간이 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왕따. 그렇죠?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피하든가 움츠려 들거나 아니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에 아이들조차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만날 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며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기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만 여기 조금만 더 가보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보면 반대를 우린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힘들지만 실제로 반대를 만날 때 우리는 잘합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잘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앞에 제가 제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래서 한동안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면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내가 뭔가 어려운 처지에서라도 성과를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공적인 것을 위해서 뭔가를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내면에는 바로 여기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누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심을 누리는 것이 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간에는 1대1의 대면 같지만 나중에 사람 대 사람을 대하는 사람과 사람 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4절과 5절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그러니까 기도함은 은혜를 입게 하니까 내가 조롱받는데 이걸 왜 해 이게 아니고 더 사실은 건축에 전념하게 하고 그래서 전부가 연락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고가 절반에 미쳤다. 그러니까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다음에는 많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었는데 예전의 경우에 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 월남전을 갔다 왔다든가 예를 들면 사회에서 실패했다든가 하면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술주정뱅이가 된다든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이렇게 허랑방탕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건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복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 그러자 이제 7절 보면 다시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뭐 등등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하여.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분했는데 더 분해졌어요. 예. 더 분을 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 꾀를 내었을 때 여기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방식을 대하냐면 9절인데요. 9절 첫 번째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반복이지만 이거는 계속되이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기도함으로 그것에 대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계속될수록 상대방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여기는 내면적으로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겉으로 보면 당장 그냥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무척 소극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게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위기의 때. 인생의 진정한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어떻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분, 자기의 의, 자기의 계획,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불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감당할 게 뭔가를 감당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정말 죄송하지만 뭐 나이가 많지도 않으면서 제가 몇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데에는 제가 그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 지금도 만납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국민학교 다니면서 코 찌찌르던 친구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그다음에 신학교, 그다음에 이제 뭐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평생 동안 쭉 만나요. 그렇죠? 근데 가장 오래 만난 사람이 결국 어릴 때 사귄 친구죠. 그렇죠? 어릴 때 만난 친구들의 격차. 제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친구 중에 가장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78년도에 만났는데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아까 얘기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왔죠. 지내오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이렇게 만나는데 뭐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의지함을 따랐던 것이 준 복은 다른 부분이 여전히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처음엔 그냥 교회 다녔던 것이 그리고 다니다 말고 뭐 상처 입으면 그만두고 뭐 이랬던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이 큰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들이 물어와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요청해요. 어릴 때 같이 뛰어놀았는 정말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불알친구라고 하는 어릴 때 친구들인데 근데 그게 이유가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다. 여기도 그런 프로세스를 보죠. 산발락과 도비아 교회 사람들이 계속 비웃고 공격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일을 따라감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살피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반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반대와 해방이 계속되자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성곽을 지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힘써 싸우라고 격려를 더합니다. 이게 바로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반대에 대응하는 두 번째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힘들어서 피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신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전체를 나눠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지키자. 그래서 두 팀을 나누니까 한 편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 편은 방어하고 있으니까 큰 위로가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수요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교회들, 학교들이 쓰기도 하지만 교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교제를 이어가자.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표현 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주일날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못 모이니까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표현상 저 사람 왜 그래 이랬을 텐데 지금은 같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 서로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지혜를 동원하고 그래서 찾아가고 방문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가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에 대응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지키는 일과 세우는 일이라고 해서 칼과 일이다. 제가 이렇게 여기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대에 대응하는 모습이 여기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계속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흔들림 없이. 제가 많이 썼던 표현 중에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린 교회에서 지난 24년 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자연의 풍화현상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관되고 동일한 것은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에.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옷을 벗지 않고 창을 잡았으며 역시나 기계를 잡았던 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반대가 계속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는 태도로 원수의 반대를 선하게 대응했던. 그 상대방이 한 거는 생각해 보세요. 비웃고 조롱하고 또 자기들끼리 분내고 그렇죠? 또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괴롭히게 할까? 보면 모두 다 사실은 전부 부정적인 행동이고요. 소모적인 행동이고 지나가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런 요소들 속에 무척이나 많이 서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이러니까 이 시대 그냥 어떻게 넘기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먹혀버린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무리 외부가 어려워도요.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친구들과 만난 시간을 얘기했냐면 그 시간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10년간, 20년간, 30년간, 40년간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마침 이번 10월 25일 날 22주년이 됩니다. 흔히 볼 때 20년이 지나면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건물도 갖고 있고 이렇게 사람도 많아지고 이런 근데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도 그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은 건물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텅 빈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물이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이 빠지니까 건물은 껍데기만 남아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22년 동안 얼만큼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더디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를 되게 바라는 중에, 이제 돌아오는 시간 안에 여러 임직자들이 그동안 서왔듯이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면서는 계속 소모하고 지나가지만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두신 것을 보고 그에 합한 반응을 하고자 했을 땐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면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22주년이 지난 25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다 계실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100주년. 우리는 어쩌면 100주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령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근데 그 시간을 보면서 계속 무엇이 귀중한가, 무엇이 복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가 있을 때요, 사람을 의외로 의기소침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제가 앞에서 잠깐의 유학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나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고민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사는 삶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린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나?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뭔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을 위한 유익한 것들을 내기 위해 최선을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걸 비유하자면 눈 하나인 나라에 눈 2개 가진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이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진력하고 있던 게 맞구나. 그게 저한테 아주 큰 힘을 줬습니다. 맞구나. 그렇다면 계속해야 되는구나. 무슨 표현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사람, 비웃는 사람, 여러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이런 일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할 바는 뭐냐면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흰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태도와 자세가 바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작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번의, 수만 번의, 수억 번의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을 보면 언제건 실족하고 언제나 상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 자체가 죄인이어서도 첫 번째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해결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고 박윤선 목사님은 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런데 그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이 공부나 일보다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둘째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해야 할 바는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내게 주어진 일을 등한히 한다. 예를 들면 제가 주일에 이제 주일 예배를 맡은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이번 주일에 너무 힘들다고 제가 설교를 등한히 한다든가 설교를 포기한다든가 하면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이 창조 이후에 계속되이 그 역할을 맡은 그 일관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이 그 자리, 그 역할. 당장 성과는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실 때까지. 주님이 옮기시면 그때 옮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맞아. 대적자들이 침공여로 개혁했을 때 느헤미야는 방비를 하면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완수해야 합니다. 여기 이 일은 완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뭘 완수했다, 끝냈다. 근데 인생을 볼 때는요, 완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완주했다. 사족인데 최근에 올해 2020년에 들어서 두 번의 은퇴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한 분은 저희 교회 자주 오셨던 이제 조병수 교수님이 은퇴를 하셔서 그 은퇴식에 갔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청교도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된 박사 지도를 해준 목사님, 교수님의 은퇴식에 갔습니다. 두 분 다 55년생이셔서 한국 나이로는 65세가 돼서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신 건데 은퇴식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면 부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대과가 없이 저렇게 마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시간은 좀 됐지만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그때 당시에 사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사셔서 목욕탕에 가면 가끔 만나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제자가 목욕탕에 오면 되게 이렇게 좀 부끄러우셔서 먼저 가시고 막 이러셨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참 명예롭다. 그 학교에서 이제 평교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장까지 되셨으니까. 근데 교장직을 다 못 마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을 국제, 중학교, 재단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당시는 아무런 저희가 없는데 학교의 상황이 이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못 마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졸업생들, 동문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제자들이 들으면서 참 성실하시고 귀한 분인데 시대적으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드린 것처럼 조병수 교수님이나 또 그 다른 교수님 은퇴식에 있으면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평생. 그래서 조병수 교수님은 합신에서 교수를 한 지 26년간을 하셨고요.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교수님은 30년을 그 학교에서 봉직을 하셨습니다. 몇 살, 언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완주했다. 저도 내년 추수감사 주일이 저는 열린교회 온 지 만 25년이 됩니다. 물론 그간, 유학도 가고, 여러 일들도 있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어떻게 왔나? 제가 지난 그 추석 앞둔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에 고향에 가지 않은 우리 성녀 형제하고 우리 강모 강사님하고 셋이서 같이 밥을 요 근처에서 먹었는데요. 그 밥을 먹은 그 식당에서 문득 그 식당에 가니까 이게 진짜 거의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에 그 식당 바로 옆에 있던 건물에 교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도 자라오면서 그렇겠지만 자라오면서 죽을 뻔한 일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무슨 사고가 날 만한 일도 있었겠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여러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직 은퇴할 나이는 남았는데 지금도 뒤돌아보니까 앞으로 은퇴할 시기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훨씬 긴 거예요. 예.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아무런 대가 없이, 어려움 없이, 불미스러운 일 없이 은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의 은혜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광의 면류관 앞에 서는 것. 예. 그래서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일이라면 그것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때 그거를 완수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럽습니다. 그 대신 이 부러움이 그저 막연한 부러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마칠 때 너가 참 충성스럽게 살았구나.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4장을 살폈습니다. 계속되이 살피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귀중한 은혜와 붙드심과 또 믿음을 주셨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댁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 또 온라인을 통해 대면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